오늘은 말씀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이 중보자를 언제 주시냐? 하나님의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하나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뤄가셔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건짐받고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며 구원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영혼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구원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은 성령으로 함께 있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을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영혼을 하나님 떤 자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속 역사라고 말씀하신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메시아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계획하셨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 메시아는 오셨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남은 거.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라. 모세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이끌어 나온 것을 알거든요.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모세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날마다 이런 찬양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모세같이. 시편 27편의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몸이어서 사울을 통해서 죽이러 오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계속 자기를 위협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보호해 주시죠. 지켜 주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흑암에 잡혀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이 다윗이 사울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쫓겨오면서 그 군대를 몰고 와서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의 입장에서 섰는데 죽을 환경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생명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에 맞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죽을 자를 하나님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이 그럼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한 죄에서 사단에서 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하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사단에 잡혔고 원수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지만 원수들 속에 있는 원수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5장에도요. 이 하나님을 구원하는데 구원주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죠.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같이 되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져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악한 자가 뭐요? 사단에게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걸 고백할 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낳은 어머니한테 나를 왜 이렇게 낳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악한 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건졌다. 건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미 건졌다고 구원했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하나님의 그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를 쫓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멸망 속으로 이끌어가는데 왜 망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자에서 손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8편 2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죽은 상태란 말이죠. 사망은 죽은 상태인데 생명이 없어서 영원히 지옥과 멸망에 갈 자,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뭐예요?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무서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처소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악이 있는 그 속에서 너희 자신을 더럽힌 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범죄한 처소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에스겔서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가증한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우상에 가증한 것이란 것은 우상의 모양을 뜨고 막 해서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발목에 하고 장신구에 모든 것이 우상과 연결된 의미를 담은 이런 것들이 모든 물건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전에 유다가 그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쪽에 정말 여사제들이 창녀에 그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처럼 그런 게 이방에는 만연하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속에서 그 처소에서 그 세상에 사는 그 처소에서 그 가증한 물건 속에서 그 악을 보면서 사는 그에서 너희를 범죄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고 이런 처소에서 살았고 이런 모양을 갖고 그냥 세상 풍수, 세상 그게 기준, 세상 모양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게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냥 좋다고 하는 그 장신구의 의미가 다 우상과 연결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이 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 속에 빠져주고 있는 그 속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건지셔서 뭐요? 다시는 너희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하게 할수록 하나님이 그 가증 우상에서 건지셨다는 거다. 사단에서 건짐을 받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또 뭐요? 범죄한 속에서 건짐을 받고 또 뭐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상태에서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먼 얘기 같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이 우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 무서운 신이 뭐냐?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신이 된 거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저거보다는 내가 더 유익해야 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달라고 간주하는 게 종교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뭔가 무슨 많은 막 신들이 있고 뭐 숭배를 한다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를 위하시고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자신이 돼. 자신만큼 큰 우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서 있는지, 가증한 모습으로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과 믿음을 겸하여서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비춰졌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졌을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에서, 원수의 손에서, 범죄한 곳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이 속에서 건지도록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을 대속제물로 주셨고 귀하게 이르러 증거로 주신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보내주신 것이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요.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들을 건지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성취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죠.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죄가 크면은 얼마나 이 인간의 죄가 무섭고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분을 보내주셔야지만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이분을 자기를 목자로 비유를 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저녁이면 또 다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양식,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피폐해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밥맛이 없고 또 밥이 먹기 쉽고 자꾸 이게 끊어진 뭐요? 생명이 연약해가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예요. 아니에요, 목사, 전사님, 더 다른 게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지만이 산다. 그래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얻고 그에게서 나올 때 꼴을 얻고 그에게서 나오는 꼴을 얻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주일날 듣죠. 평일날 듣죠. 여러분 성경 읽죠. 그 뭐냐? 하나님이 살리는 게 내가 읽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듣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길을 열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는 너무 빠르게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의 것을 탐해요. 세상을 쫓아가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팔빠르게 세상을 갈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진짜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너무 빠르게 여러분보다 더 속도가 빠르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미혹할 때가 오는데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듣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지, 어떻게 구원하신지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알 때마다 그 깊이가 자꾸,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거기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다니 그걸 생각하는데 육체를 빨리 계산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 때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분을 어떻게 믿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육신에 이래서 믿는 성경을 많이 아니에요. 믿는데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 사역, 그리스도에 하신 그 사역,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고 그가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그리스도의 일성도 믿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단절돼서 온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있다는 것.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 될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가요 뭐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사건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 거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짐을 받지 않았을 때 않으면요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 잡혀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잡혀보세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못 나와요. 누군가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잡혀 있어봐요. 요즘 아이들만 그 매 맞고 하는 사건들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아들 등에 잡힐 뿐만 아니라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퍼붓고 욕을 하고 멸시하고 뭔가 막 그냥 핵폭탄처럼 막 하는 그런 인간 수준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가증하게 혐오스럽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 깨달아요. 조금 육체의 죄도 육체에 뭐 잘못을 해도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말씀을 뭐 하다가 신앙 속에서도 좀 이따 하나님이 나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별일인 거 아니야? 왜? 양심에 벌써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양심에 다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심에 넣어줬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걸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물, 오늘 권사님 생일이라는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는 뭐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것. 신앙 고백이에요. 그를 신뢰하는데 뭘 신뢰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으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했을 때 이것을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이나 또 내가 죄인인 상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 믿어서 아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알면은 이걸 깨달아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권사님이나 집사님 속으로 이걸 진짜 마음 깊게 한 순간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거야. 12해 동안 혈류병에 있는 여자가 저 예수 옷주렁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심정으로 만졌을 때 이미 하나님 널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있구나. 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믿음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이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거 구원받는 길이 딱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이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계속 우리에게 깊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사역, 이 행하신 이 일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을 때는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사는 거라고 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지나오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그 홍해를 지나올 때 물길을 따라올 때 그게 그 옛사람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가져 있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기준이 죽고 이제 예수로 새로 사는 거. 이렇게 거듭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들 다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잘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너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너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울은 그거와 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복음 믿는데 왜 그렇게 망하냐? 왜 복음 믿는데 너 왜 그 모습이냐? 저 들었거든요. 전 사람 왜 복음 믿고 전도하는데 왜 맨날 저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 질병만 걸리냐고. 왜 저렇게 가난하냐고. 있잖아.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전능자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불신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고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왜요? 그는요,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으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봤어요. 애굽에서요. 출애굽하기 전에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밤에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 앞까지 갈 때까지 바로군이 쫓아오는 그때 하나님은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걸 봤어요. 그 가른 홍해를 스스로 하나님이 걷게 만드시는 걸 봤어요. 걸어오는데 바로는 쫓아오지만 바로를 그 물에다가 수장시킨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이시고 갈급함을 채우시는 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신앙한 거예요. 그걸 볼 때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걸 볼 때 그들이 그것만, 그 보이는 그 현상만 봤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망한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이 고백을 하며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실패하고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어떤 날은 내가 넘어지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늘 주는 환경의 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으로 진짜 광야에서 모래에서 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에 서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 사망에 있는 너를 생명으로 살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속 구원을 받냐?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는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과정이라고 지난주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오는 모든 문제와 환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정말 더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어떨 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정말 울부짖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깊은 속에 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그분을 말씀을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호시탐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노립니다. 그 자체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어쨌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강체,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순간 비춰지면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데 사단은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간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도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고 말씀도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계속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지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제는요 믿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거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듣는 길로 뭘로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 꿈으로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이 계속 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는 진짜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가난하다.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너무 부유하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건강이 안 좋다. 하나님 또 뭔가 그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왔든 우리는요. 말씀으로 우리는 길들여야 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사람의 말은 기준이 되는데 세상은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안 돼요. 어디서만 기준되냐? 성전 안에서만 기준이 되지 밖에 나가는 순간 말씀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언약 세계복음화가 정말 나의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거는 정말 저분이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하고 방관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그거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어져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신앙으로 케어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나보다 더 세상에 강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목사님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티를 내지 않으면은 절대 케어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 지식만 나갈 뿐이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저게 지식인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깊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누려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나 권면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살려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